우리 영남성교 회원들이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러면 찬양하시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영남성교 회원들이 희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남성교 회원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희망입니다. 저는 장종현 집사님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분은 김민지 집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김민지 집사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쭉 성장하신 분이라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는 보니까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고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까? 자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그 기도 제목 내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돼요. 그래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김민지 집사가 결혼을 잘했다. 할렐루야. 근데 김민지 집사만 잘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영남성교 회원들과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사실 우리 영남성교 회원들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늘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를 견디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힘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인사하는데 영남성교 회원들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참 아빠들이 힘내야 돼. 아빠들이 힘내야 돼. 아빠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갈릴리 교회에 다니는 건 갈릴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것 같다고. 수준 높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고, 특별히 이 레위기서는 정말 도저히 혼자 읽을 수 없는 말씀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28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바로 속건제에 대한 얘기죠. 자, 이스라엘에 몇 개의 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5개의 제사가 있었다.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번제. 두 번째 제사가 소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 그리고 오늘 4번째 제사 뭐예요? 속건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길 원하는데,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예배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돼서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요. 첫째로 이 속건제의 정의,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사인가 라고 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나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 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 소유권 전쟁이죠. 개인과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이 소유권과 관련된 갈등이고 소유권과 관련된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 일로 인하여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함으로 다시는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사로 그 제사 규정을 지은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 그래서 다른 말로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는 칠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칠성사. 이건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전이죠. 우리는 칠성사를 지키지는 않고 우리는 뭐를 지켜요? 성례,
성찬례라 그러면은 성만찬 예식, 그렇죠? 그리고 세례 예식, 이 7성사 중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교회의 중요한 성사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캐톨릭에서는 7성사라고 하는 걸 지키고 그 7성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해 성사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고해 성사. 1년에 한 번씩 모든 그 신도들은 사제 앞에서 1대1로 고해 성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반드시 고해 성사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칸막이 딱 내리고요. 그리고 한 사람씩 사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다 사제 앞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에게 보석을 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게 7성사인데 이 7성사의 과정은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5가지 단계. 이게 뭐냐면 첫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찰.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깨닫는 단계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성찰이 없는 개인이나 성찰이 없는 공동체, 성찰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성찰이에요. 그 성찰을 해서 깨닫게 된 죄가 있죠. 내가 이런 죄는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죄를 범했구나. 그걸 알게 됐으면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통회. 따라서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뉘우치는 단계를 통회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계. 따라서 정계. 정계는 뭐냐면은 뉘우쳤으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단계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단.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 이걸 정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고백입니다. 고백. 자, 이건 사자 앞에 나가서 이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자 앞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뭐예요? 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보석을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형사법, 민사법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보석에 처하는 경우 있죠. 벌금 2천만 원. 그걸 보석금으로 내고 이렇게 유예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죄 범했으니까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뉘우쳤으니까 됐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보석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신부가 당신은 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몇 배를 갚아줘라. 갚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서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앞으로 한 새벽기도 6개월 동안 새벽기도 하라. 그거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캐톨릭 조직이 이게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고해 성사를 하게 하고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 신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추악한 죄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두는데 이 보석에 해당하는 제사 예식이 바로 뭐냐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이 속건제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속건제는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속건제냐면
성물에 대한 속건제, 성물에 대한. 자,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톨릭에만 고해성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도 고해성사보다 더 철저한 제사의 예식이 있었다. 속건제에 대한 거예요. 첫째, 성물을 범했을 때, 이건 하나님에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그 범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게 했다. 이게 보상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드려진 성물, 그 드려진 성물이 일차적으로는 제사장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기업을 다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 대신 너희가 나눠준 그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치게 하고 그 성물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생계를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제사 예식을 위하여 풍성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너희들이 10분의 1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각 지파대로 기업을 다 물려받아 놓고는 이 하나님께 성물을 바치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는 이 일을 범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물 그러면은 왠지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신학적인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성물, 그럼 뭔가 이게 헌금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상처받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을 이야기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물이라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모든 성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이 전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바치라고 하느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기업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재물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이미 농사질 땅도 거저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성별하여 내게 바쳐라. 할렐루야.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할 수가 없죠.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야곱을 알죠. 야곱이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참 야곱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형의 장자의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엄마 배에서부터 자기 형과 싸웠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결국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굶주려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에게 이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머니와 손을 붙잡고.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삶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정처 없이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돼요. 나그네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형하고는 원수가 됐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나그네의 여정길을 떠나는데 해는 저물어 가요. 그 어디 노숙할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Wherever you go,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알 수 없는 미래, 나그네 여정길에 오른 그 야곱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서원기도를 그때 하냐면은, 그때 한 서원기도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화면에 나오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입혀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자기가 뭐예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나그네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게 중요해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실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런 축복도 해주지 않았는데 야곱에게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까 내게 달라고 말하시면서 그것을 범했을 때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오히려 보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도망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는 나그네,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서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서원해놓고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은 어디로 가요? 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돌은 여호와의 집이 되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어디로 가요? 숫꽃탱으로 갑니다. 숫꽃탱. 숫꽃으로 가서 뭐합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우리 짓고
하나님이 고부가 되게 하셨는데 자기 소원은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집 크게 짓고 그리고 자기 우리 크게 늘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살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면은요 부자 될 것 같죠? 여러분,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 11조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아니, 언젠가 보니까 우리 큰딸이 이게 소득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11조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 혼을 냈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부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10분의 1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경우에 내 창고에 뭐요? 하나님의 부어주는 축복이 흘러 넘치지 않는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11조에 관련된, 성물에 관련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11조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11조 10만 원 하는 사람이 11조 100만 원 하게 되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11조 10만 원 하던 사람이 100만 원 하게 되면 이 1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11조 1억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롭죠.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철저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네요. 가정도, 그리고 내 건강도, 소산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치게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속건제가 있었다. 계명. 자,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해야 하는데, 레위기 5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석권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그냥 덮어주고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지 중에 지은 사소한 죄를 방치하면요, 그게 쌓이다가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도요,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틈 하나 그거 방치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틈이 점점 벌어지다가 나중에 거대한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 뭐 된다나요? 소도둑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늘 아무것도 아니죠.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남의 소유권을 침탈해서 그것을 훔치기 시작하면요, 그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요 나중에 소도둑 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길 때 처음에는 뭐 거대한 걸로 어기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뭐 안식일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뭐 결혼식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도 있는데 다 이유가 돼요.
그래서 한번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해요, 모든 죄가. 그런데 그걸 가만히 방치시켜버리면 나중에 이게 호미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 그래요? 그것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라도 어기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치르게 하였다. 그게 속건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제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가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만 속건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한 속건제도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모든 계명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대신관계고 대인관계예요. 이것이 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속건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소유를 우리가 침탈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배상을 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했다는, 그게 세 가지 내용인데,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전당물에 대해 신실치 못한 경우예요. 이게 레위기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생활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은 부도덕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것을 훔치고 말이죠. 특히 남이 맡겨놓은 그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하는 성민을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된다. 그 일에 대하여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 일에 대하여 5분의 1 배상하게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한 것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레위기 6장 2절,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착취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해서 남의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해서 다시는 남의 것을 거짓으로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착취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간이 도둑질을 했죠. 이 아간의 도둑질 이거 방치시켜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란듯이 참패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깨끗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게 되면 결국은 반드시 거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할렐루야. 생활신앙인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가룟 유다 잘 알죠?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깨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손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가룟 유다는 남다르게 이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과해서 돈깨에 손을 넣어서 그 남의 돈을 훔치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서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욥기서 17장 9절. 성경에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무엇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2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하더라고.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말이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뭐 엄청난 영성이 막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찬양의 열기가 식고 나면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정직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정직한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끔찍하더라고. 여러분, 정직하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면 흥합니다. 할렐루야. 정직해야 크레딧을 얻게 되고요, 크레딧을 얻어야 결국 기업도 성공하고요, 개인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디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크리스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크레딧 어디로부터 와요? 같이 2차 3차 가면서 술 먹고 뒷거래하고 그래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그런 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누가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 안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정직해야죠. 기업이 이렇게 속이고 사람 먹는 음식에다가 먹으면 암에 걸리고 먹으면 병드는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팔아버려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기업 망하는 겁니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정직한 자가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손이 깨끗한 자가 힘을 얻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분신물 취득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하였을 경우다. 레기 6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경우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보니까 갑자기 뭐 돈 뭉치를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주셨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 주변을 드리번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인마이 포켓 해야 될까요? 가까운 파출소에 갖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경전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거룩한 성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경전만 보면요, 율법전서 읽어보지 않아도요, 이미 모든 이 사회법, 형사법, 민사법, 모든 법이 다 어디 있어요? 이미 기독교 경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0계명만 봐도 10계명 안에 여러분 10계명에 관련되지 않은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의 시민법, 국제법, 제2법의 그 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인 계명 안에 다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에서는.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하나님이 그냥 배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5분의 1을 배상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배 의식, 이런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는 사라져가고 있나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5가지 요소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이 본문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예배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일까요? 자, 우리가 배웠죠? 5가지인데 오늘 4가지만. 첫째, 번제예요. 번제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헌신. 따라합시다. 헌신. 철저히 자기를 태워드리는 거 헌신이에요. 자, 소제. 소제의 특징은 뭐예요? 아, 그렇군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한 주 지나니까 사라지는군요. 소제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그럼 오늘 속건제. 속건제 배상이에요. 배상. 남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배상하게 했다. 그러면은, 자, 속죄제는 다음 주로 to be continue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그러면 요 4가지 이 제사의 본질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과연 헌신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교제와 화목이 회복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실제로 배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자리한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에게는요,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에게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좋은 건물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목사님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살아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감사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부주 중에라도 잘못한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성물에 관하여, 이웃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거기에 대하여 최소한 5분의 1이라도 배상하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행치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살아있는 이 속건제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행복임을 믿고요, 오늘 주신 이 예배의 본질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런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육남성교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신 예배에 이 헌신과 감사와 교제와 배상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